오늘은 마가복음 1장 3절 강야와 오실 그이의 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신의 이야기에 힘을 실어줄 한 방식으로 구약의 한 구절을 인용한 마가의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이 전략은 다른 이들이 권위적으로 간주하던 구절인 이사야 40장 3절이 아니라 마가 그 자신이 만들었을 수도 있는 출애굽기 23장 20절과 말라기 3장 1절의 합성문을 먼저 인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합성문을 이사야 40장 3절에 대한 초기 교회의 전통적인 이해에 새로운 해석을 덧대고자 했던 마가 자신의 욕망으로 읽더라도 별 탈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욕망으로 인해 이사야 40장 3절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의미들을 독자는 깨닫게 됩니다. 즉 이사야 40장 3절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말라기 3장 1절의 엘리야이고, 오시는 주님은 성전에 임하시는 구약의 야훼가 아니라 광야에 임하시는 하나님인 예수라는 점을 말입니다. 고로 이사야 40장 3절만을 인용하는 마태나 40장 3절뿐만 아니라 다른 절까지도 밝혀주는 누가보다 이야기 면에 있어서 마가가 좀 더 치밀한 하나의 복선 혹은 예고를 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11장 10절에서 누가는 7장 27절에서 이미 요한이 누구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말라기 3장 1절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제 1장 3절은 1장 2절에서 말한 바처럼 엘리야로 이해될 필요가 있는 한 인물이 광야에서 소리를 외친다고 전합니다. 오실 분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입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광야와 길이라는 용어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광야는 예루살렘 성전 체제를 반대하는 장소로 읽혀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점은 마가 이야기, 특히 마가 공동체의 윤리가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8장 27절에서 10장 45절까지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예수는 3번이나 예언의 형식으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을 전합니다. 물론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인용되고 있는 이사야 40장 3절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1장 2절에서처럼 예루살렘 성전 체제를 반대하는 지향점으로서의 광야란 어떤 점에선 고대의 유대적인 전통을 회복한다는 의미로 봐야 할 것입니다. 쿰난이나 세례자 요한 이외에도 사도행전에서 보듯 드다 역시 광야에서 400명을 거느린 채 고대의 출애굽 전통을 회복하는 행동을 연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가 역시 이러한 전통들을 따르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2장 12절은 1장 2절에서 인용된 출애굽기와는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 52장 12절은 황급히 서둘러 도망쳐 나온 출애굽과는 같지 않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이사야 40장 3절은 1장 2절에서 인용된 전통적인 이스라엘 광야 전통을 한번 비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전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광야란 고대 유대교의 출애굽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의미로 전유된 장소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마가는 이러한 이사야의 의미마저도 넘어서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0장 3절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승리하는 진군을 의미하지만 마가는 승리의 진군과는 다른 방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마가는 13장에서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강야에서 급식기적에서 볼 수 있듯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민중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전쟁으로 인해 목자 없는 양같이 된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 설령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뜻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바쳐야 하는 일임을 뜻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광야란 민족주의 대 제국주의라는 두 개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동원되어 찢어지고 피폐해진 민중들을 치유해야 하는 장소로 이해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승리하는 메시아가 임하는 장소로서의 광야에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적 담론에서 배제된 타자를 위해 자신을 비워내야 하는 장소로서의 광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체제에 대한 반대란 유대전쟁이 보여준 것처럼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적 방식의 제국주의에 대한 가열찬 투쟁으로서가 아니라 이 투쟁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하는 일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가 이러하다면 그 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실 그분의 길도 예루살렘 성전 체제가 지향하는 바와는 다른 길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길이라는 헬라어 용어인 호도스는 8장 27절, 9장 33절에서 34절, 10장 17절, 10장 32절, 46절, 52절에서도 나타납니다. 마가 이야기에서 호도수가 14번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7번이나 나온다는 점은 꽤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10장 52절에서 호도스란 용어가 7번이나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마가의 편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링 역시 2장 23절과 8장 3절을 제외한 곳에서 언급되고 있는 길이라는 표현은 마가의 신학적 구성물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8장 27절에서 10장 52절에서 길이란 마가 공동체의 윤리를 전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상에 있는 길이고 언급한 것처럼 대제사장에 의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교의 길이지 권력을 취하는 길이 아니라는 점이죠. 이 점은 또한 마가복음 9장 33절과 37절에서도 확인되는데 여기서 예수는 누가 큰가 하는 문제를 놓고 언쟁을 벌이는 제자들을 향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따끔하게 충고합니다. 더구나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구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 그들이 얻을 것이더라고 엄포를 놓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이야기 뒤에 펼쳐지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에 관한 이야기는 중요한 논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그 길에 바디메오가 앉아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입니다. 예수는 이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예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하고 그 즉시 바디메오는 보게 되고 길에서 따랐다고 말합니다. 아쉽게도 이 단어는 너무 쉽게 기적으로 취급되고 마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었으니 기적이지요. 하지만 마가의 강조점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가 이야기 곳곳에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의 기적을 보지만 그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보게 되고 즉시 따릅니다. 그것도 마가의 중요한 신학적 표현물인 길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이미 길의 의미를 깨달은 셈입니다. 때문에 비록 권력의 상징일 수도 있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바디메오가 언급했을지라도 권력의 길을 추구한 야고보와 요한과는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대체 왜 권력의 상징인 다윗의 자손을 언급한 바디메오는 길의 의미를 깨닫고 따른 반면에 예수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그 세례를 받을 수도 있다고까지 한 야고보와 요한은 꾸중을 들어야 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법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 40절에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이야기에서 길이란 표상은 내가 죽음으로써 나 자신의 영광이나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소외되고 배제된 자들이 영광이나 승리를 움켜쥐는 통로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는 제자로서 자신의 삶을 비운다는 것은 핍박을 겸하여 받는 것이고 내세에 영생을 받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내가 죽음으로써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마가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천박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의 호도스, 즉 길이라는 표상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핍박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순교의 삶임을 알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극명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오실 그이의 길은 광야에 대한 이해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유대적 표상을 비틀고 심지어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권력 체제가 추구한 길과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또한 이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출애굽의 전통을 상기하는 전통이지만 그럼에도 예루살렘 성전 체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반권력 담론이 갖고 있는 전통들도 붕괴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가 걸어간 길을 따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점에서 이 길은 무시무시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 박혀있는 권력 지향적 정신을 뽑아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가의 이야기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이사야 40장 3절의 의미도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주의 길이 시온으로의 주님의 승리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귤리도 마가복음 1장 3절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을 추적하면서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이끄는 승리의 진군을 준비하기 위한 이사야의 소명을 반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복음이란 용어가 좋은 소식이고 따라서 적군에 대한 승리나 아들의 탄생 혹은 신탁의 선언을 포함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여기에 거치지 않고 이러한 통상적인 이해를 뒤집고 있습니다. 복음은 1차적으로는 자기를 비워내야 하는 일임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마가는 빌립보서가 말하는 케노시스 전통, 즉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는 일이 선치되어야 하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때문에 마가복음 1장 3절 이후에 마가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1장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바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란 자기를 비워내야 하는 것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우둔함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보링이 말한 것처럼 바울이 언급한 케노시스 전통이 마가의 이야기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명상을 통한 자기 비우기가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소외되고 배제된 자들의 관점에서 자기를 비우는 전통이었다는 점을 말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전통, 권력의 관점에서 자기를 비우는 전통이 아니라 배제되고 소외된 자들의 관점에서 자기를 비우는 전통. 이 전통이 마가가 말하는 호도스, 즉 주님의 길이고 그것을 예비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임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개하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전투적인 복음을 말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을 무수히 해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마가가 말하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자기를 비워내는 전통, 단순히 예수를 믿으라라는 전통이 아니라 권력 지향적 관점에서 자기를 비워내고 있는 그런 전통을 비판해내고 배제되고 소외자들의 관점에서 자기를 비워내는 관점을 떠안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권력의 관점에서 자기를 비워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점에서 한국교회는 마가의 이야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내고
그 자기를 비워내니 소외되고 배제된 자들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을 마가는 경고하고 있습니다.